여러분 군견 훈련소 아시죠? 군견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강아지, 개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군견 훈련소에서 개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양성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준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해야 되는 보수 교육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군견이 정말 되겠다, 안 되겠다, 뭐 탈락, 합격 이렇게 하려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근데 테스트 그 자격 평가를 할 때 예전에는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절대 복종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본능을 자극해야 되니까 맛있는 이제 고기 덩어리를 앞에다 턱하니 놓으면 강아지들 이제 개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입에서 그렇죠 침이 이렇게 흐르죠. 먹고 싶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죠. 기다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개들이 누구를 쳐다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그래요. 개가 명령한 그 대상을 바라보면, 명령한 그 존재를 바라보면 좀 시험을 이기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혹거리가 되는 이 고기를 향해서 눈이 가 있으면 이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이 침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겨내는 그런 강아지들이, 개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테스트를 왜 하나요? 반복된 그 훈련들, 여태까지 했던 그 반복된 훈련들이 얘가 군견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만한,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살아갈 만한 그런 체질화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체질화 되었나, 복종하는 것도, 그리고 어떠한 기술도 또 체질화가 되어 있나, 이걸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아시죠?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일을 뺀 이전 40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 특별 묵상도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사순절이 반복이 되죠. 해마다 부활절도 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체질화가 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냥 의례 다가오는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해마다 다가오는 경험하는 의례 똑같은 사순절,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탁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체질화가 아직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사순절을 잘 지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로 사역한 이후에 한 40년간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평온한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5장 제일 끝절에 40년 동안 평온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계속 누렸으면 좋을 텐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닥 이제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은 종족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번이 또 악을 행하는 모습 저희들이 또 마주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떤 악을 저질렀을까? 어떤 악을 행했을까 보니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본문 말씀에 보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경청하지 않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 무엇이냐면요,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훈련 삼아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준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것은 이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맞설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7년간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훈련 삼아 주시는 그러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맞설 수가 없이 몰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때 이 2절과 6절과 7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그걸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읍을 벗어났습니다. 성읍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도 파고 그리고 숨어 있을 만한 그 무언가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살 방법을 모색하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요, 예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파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씨가 심겨지고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소망을 가질 거예요. 이번에는 좀 뭘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씨를 뿌렸으니 이제 조금 이렇게 곡식이 조금 나오는 거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파종한 때니까 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꼭 씨를 뿌리고 바로일 것 같은데 주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뿌린 씨가 조금 싹이 나서 이제 새싹이 돋아나서 푸릇푸릇 시작할 때를 이야기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린 이후에 파릇파릇한 완전히 목초지처럼 너무 푸르름이 예쁜 그 시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좋은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떼 양떼를 데리고 지금 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열심히 파종을 해도 그들 무리가 한번 딱 왔다 가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뚜기 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날아간 것처럼 완전히 그 유목민들이 왔다 가면 씨를 뿌린 거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바로 그냥 거덜나 버리는 그런 인생이 이들에게 7년 동안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도 양도 나귀도 남기지 않고 참 폭력 아닌 폭력을 삶 가운데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절과 6절, 7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여기에서 무엇을 상징하나요? 어려움이지요.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 나라적인 어려움,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힘든 어려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디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거, 그리고 7절의 말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불편하시죠? 너무나 불편하시죠. 숨 쉬는 것도 불편하시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하셔도
그죠? 마스크 한번 쓰고 딱 나오면 다 지워지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숨 쉬는 게 굉장히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다, 이렇게 힘들다 이야기를 하세요. 자, 참 많이 불편하죠. 불편한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핍함이 심하여졌다. 심하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몇 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발병되어진 지 지금 몇 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참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7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참 힘들어했던 거 저도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숨어서 어떻게 뭘 숨겨놓고 먹었다, 뭐 우물에다 뭐를 숨겨놨었다. 근데 그것도 들통나서 빼앗겼다.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막 이러면서 엄마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7절에 미드얀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스토리를 여러분 성경을 이곳저곳 보면서 여러분도 머리에 조금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이 꼭 극한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버틸 대로 버티다가 맞을 대로 맞다가 그냥 미리 경고하면 딱 이렇게 좀 돌이켜서 오면 자식들도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갈 때까지 가는 끝장을 보고야 꼭 맞고야 정신 차리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인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맞고 정신 차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2절, 6절, 7절 계속 볼 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그리고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름 살 방법을 막 모색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셨어요. 물 사놓으라고. 여러분 그런 문자 받으시나요? 사재기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다른 건 몰라도 물은 꼭 사놓으라고, 막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살 방법 모색하는 거죠.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 방법을 내가 애쓰는 거, 그리고 그 어려움 미디안으로 인해서 참 불편함이 심해지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이거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전까지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그 어려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뭐가 좀 머리에 정립이 되시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살 방법을 모색하고, 그리고 불편한 것만 막 부각시켜서 힘들어 하는 것보다 이것을 동기, 무슨 동기요? 기도의 동기로 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는 미디안으로 읽혀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큰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미래가 막막한 그 막막함이 또한 미디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애쓰는 그거보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끝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코자도 지금은 저도 듣기가 싫습니다. 정말 듣기 싫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듣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서도 우리가 힘들고 불편해, 그리고 어떻게 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까, 이거 이전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심 다해 기도하는 우리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또 곡식을 빼앗길까 싶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런데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냐면 아주 구석진 곳. 밀을 타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쳐야 되고 키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널찍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는 구석진 곳에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좀 내 거를 어떻게 확보해 보나, 이렇게 해야 내가 먹고 사는데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곳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아마 기드온은 겁이 좀 많았겠다, 소심했겠다, 좀 연약한 사람이겠다, 무대뽀는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큰 용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큰 용사여 정도의 소리를 들으려면 대범하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좀 널찍한 곳에서 밀타작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초라해져 있는 모습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형편없는 지금의 모습, 정말 찌그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 그걸로만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죠.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참 축복의 말씀이죠. 어떤 면으로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만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도 굉장히 행복하여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또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귀에 전해지고 마음에 전해졌을 때 보통 상식적인 반응이라면 와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기드온은 여기에서 굉장히 불평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이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놓으셨으니 이제는 끝장입니다. 이제는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멘트만 봐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시각만을 옳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기의 시각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본인이 판단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여러분 그러면 너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타작도 대범하게 못하는 사람인데 소심한 보통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여 주신 기드온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지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힘을
이미 부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참 무능력하다, 내가 힘이 없다, 나는 무엇인가 하면서 삶의 회의 느끼실 때가 우리 순간순간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접목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이미 저장시켜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미 너를 보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밀타작만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나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사명을 주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명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풀이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시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하시면서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기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무엇은 무엇일까요? 정말 무엇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대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화평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의미할까요?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연하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라고 의뢰할 때 질문을 할 때 그때 16절의 말씀으로 답을 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이 마지막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은 큰 민족이죠. 한 사람 치듯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실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기만 하면 네가 미디안 사람 치는 것 그거는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쳐보셨나요? 한 사람을 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이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한 민족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 내 자녀의 삶을 바라봤을 때 이번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은 정말 몇 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 치듯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정확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치듯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압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그리고 가슴치고 그리고 조심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이 그리고 궁핍함이 있는 그러한 사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름 아닌 그 모든 문제들은 내가 기도함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하나씩 일하기 시작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과 그리고 육적인 평안과 사회적인 국가적인 평안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기드온 그 이후에 본문에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을 치는 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기드온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뒤에 있는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미리 주셨나? 이미 나에게 힘을 저장시켜 주셨나?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손 한 번 휘두르면 한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민족을 내가 해치우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있으시죠? 자녀에 대해서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든 여러분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든 뭔가 확신이 필요할 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17절과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정말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인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기 잠깐 기다리고 계십시오. 나는 표징이 필요한데 내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 그대로 계십시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뒤에 있어지는 스토리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국을 바위 위에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뒤에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리고 확신을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싶은 인생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불살라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이제 나는 죽는 인생이 되겠구나 라고 고백할 때 너는 죽지 않는다 라면서 그 기드온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면서 바로 제단을 쌓는 그러한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죠.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는 본문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는 샬롬, 평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누군가 나를 위로했을 때도 평안을 느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바뀐다고 흔들리는 그런 평안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확실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림이 있고 그리고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큰 응답까지 누려나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동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 사람 치듯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먼저 들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되어지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 모두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확신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들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중심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